2월 13일 금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우리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머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역대상을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 언약궤라고 부르는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리는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 선지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사람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미 스룹바벨이 지도자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그들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레위 지파 중심으로.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현실, 어떤 면에서 기도의 제목이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응답되지 아니하는 현실 앞에서 기운이 빠지고 낙마하고 실망하게 되었을 때 우리 에스라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더 애써야 될 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역대기를 쓰고 있고, 그 핵심에 레위 지파가 뭘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뭘 해야 되며 왕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레위 지파의 일이고,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 중에서는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그 성전 앞에서, 성전 안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자로 세우는 일을 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 없었던 것이 있는데요, 언약궤가 없었어요. 언약궤는 이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모세가 만들었던 언약궤는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전은 무너지면 다시 세우게 되면 됐지만 언약궤는 처음 만들었던 그 언약궤는 사라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이 영화를 알면 굉장히 연식이 오래되신 분인데, 인디아나 존스 좀 아십니까? 인디아나 존스 아시면 조금 연식이 저보다 저 이상 정도 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라진 언약궤, 사라진 성배, 예수님께서 마셨던 그 마지막 만찬에 마셨던 잔, 이런 걸 찾아 나서잖아요. 근데 어디 이집트에 가서 찾고 합니다.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 왜 언약궤를 메워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없는 건데, 옛날에 다윗이 했던 거지만 지금은 그들이 이 레위 지파가 있어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기록하고 있냐면 그 언약궤 자체보다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지금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 에스라도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가 직접 준행해보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기가 온 사명을, 생명을 다해서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기를 통해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라와서 뭘 하려고 하느냐,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한다. 기도하고 싶어 한다. 근데 언약궤 없을 때도 했는데 그것을 중심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지금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은 사라진 것이지만 언약궤를 메어 올리던 그 일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패했었죠. 13장에서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것에 실패했었습니다. 근데 상당 시간이 지나고 깨닫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더라. 어떻게 복 받았지? 우사는 죽었는데 오벳 에돔은 안 죽고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레위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겠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은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레위 지파 중에서 그핫 자손 6절 4절 이후에 보면 아론 자손들을 모으는데 그 중에서 그핫 자손이 메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 800여 명 정도를 불러 모으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지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핫 자손만 있으면 됩니까? 그핫 자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머라리 자손, 7절에 게르솜 자손, 그리고 8절에 엘리사반 자손, 그리고 9절에 헤브론 자손 등, 그리고 10절에 울시엘 자손 중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해야 될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누구는 이 조립식 성막을 옮기는 일들을 할 때, 그런데 누구는 천막을 옮기고, 누구는 성전 기구를 옮기고, 누구는 언약궤를 메고, 누구는 판들을 운변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말씀의 상징인데, 그럼 그것을 옮기는 사람만 가장 중요하냐라고 하면 그것만으로 예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맡은 업무가 있고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된다. 모두 다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어떻게 언약궤를 특별히 운반하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11절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압과 암미다바답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직접 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성결하게 해서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것을 옮길 때 언약궤뿐만 아니라 모든 그에 제반되는 것들을 옮길 때 어떻게 성결하게 마음을 준비할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언약궤가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있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다른 거 아니구나. 우리가 직장이 다 다르고 누구는 왕이고 누구는 신하고 누구는 군사고 누구는 돈을 버는 사람이고 누구는 음식을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다 예배자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고 왕이라고 특별히 더 귀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성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잘못해서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찢어졌다. 그러니 이번에는 말씀대로 규례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메어 올립니다. 그리고 결국 15절에 모세가 무엇을 한 것을 따라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겠습니까? 13장에는 이전에 다른 사람들,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모시는 방법으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옮겼었는데 그건 사람들 생각해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불편해 보이지만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올려오고 있습니다. 16절부터는 하나님의 교회와는 상관없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찬양대를 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이들도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찬양하면서 내가 예배자라는 것을 표현하는가. 어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노래 불러야 되겠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공교하고 더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부를 것을 준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수금, 재금 등 여러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17절에 그 중요한 세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 그의 형제 중 베레의 아들 아삽, 그의 형제 메라리 자손 중에 구시아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특별히 그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도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19절에서 어떻습니까?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가다는 놋재금을 크게 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을 보면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사람도 있고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춰 인도하는 자도 있고 22절 하반절에는 노래를 인도하는 자, 23절에는 교회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 24절에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 그리고 교회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 등 사람 이름도 나오지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직무, 업무 분장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 말씀이 중요하니까 설교하는 목사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능이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목사나 이 또 왕도 자기가 다 잘난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배자구나 라는 것을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25절에 이제 드디어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25절에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메고 옵니까?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무엇 하셨으므로? 도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하는 것만 도우셨습니까? 14장 어제 말씀에 의하면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백향목을 가져다 주고 이 성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하면 또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우셨던 것을 보게 되었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직업의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즐거움이 다윗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자, 27절부터 그 유명한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모든 노래하는 사람도 다 무엇을 입었냐면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옷을 입었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의 복장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지금 나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나도 예배자다라는 마음으로 제사장들과 함께 나아가죠. 근데 이 세마포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은 이 다윗 왕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신 구약 성경은 왕적인 문서가 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제사장적 문서들이 있습니다. 성경책들이. 그리고 선지서들은 선지자적 문서들이죠.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다윗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가 왕이면서도 제사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가장 앞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바지가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노래하고 춤을 췄었죠. 그런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마지막에 하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우리 마지막 이야기 2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자기의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멀찍이 내다보면서 놀고 있네, 뭐 이런 생각으로 하며 업신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설프게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 좀 안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나라 배나라 평론가 역할을 합니다. 이건 잘하는 거고 저건 못하는 거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언약궤가 상징하는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우리 직업도 다 다르지만 말씀 중심의 예배자가 되어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즐거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만일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신실한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